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묵도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대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도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거룩한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앞에서 뛰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 셋.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돼도 내 죄의 권세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 비로소 오정케 하셨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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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와도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아멘. 영원히 즐거운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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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또 신나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박수치면서 당신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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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아멘 내 노래 되었네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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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내주는 자비야 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굶뜬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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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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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날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실 말씀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대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우리의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가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임마누엘 되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티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에 관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소천하신 안장로님 내가 한국에서 장례식 준비를 위해 출타 중입니다.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장로님 네 분께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시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할 내용들이 조금 있죠. 먼저 저희 교회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도를 위해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는데 뭐 저만 해도 잘 몰라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의 뜻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투어를 갔듯이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임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 위에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이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꼭 가져가야 될 물건들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오늘 중에 이규호 장로님께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시 예배 초소를 지난 다음에는 저희 그 새로운 건물을 로 이사 갈 때는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중고 물건에 맞춰서 건물을 짓거나 하지 않고요. 건물에 맞게끔 이제 커머셜 그레이드로 이렇게 물건들을 준비할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져가야 될 것과 아닌 것들을 잘 구분해 주셔서 이기호 장로님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언제부터 새로운 임시 예배 초소에서 이사를 가서 예배를 드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빠르면 9월 말쯤, 늦으면 10월 중순 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가면 되니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빨리 가더라도 저희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물건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 새로 구입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부의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서별로 의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세용 장로님, 우리 그 재정위원장이신 정세용 장로님과 의논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임시 재직회를 다음 주에 오후 1시 30분에 EM 예배실에서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은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안배경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93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이제 저녁 때쯤에, 한국에서는 월요일 아침이겠죠. 그때 장례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안 장로님 네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시간 후에 오늘 리더십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성가대 찬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생명의 강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필요한 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를 가면 임시 예배 초소에서 지낼 때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랜드 피아노가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피아노 대신 키보드로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담당자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될 텐데요. 저희가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주장을 할 수도 없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 피아노 얘기했더니 안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업라이트 피아노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에서 들리던 그 넘치는 풍성한 이렇게 소리들을 들을 수 없게 될 때 오는 그런 또 갈증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대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또 그날을 또 저희들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교회 이전을 위해서 적어도 한 17, 18년은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팔리게 되면 되게 좋을 줄 알았습니다. 되게 좋은 것보다도 그냥 그냥 좋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건물이 이렇게 팔리게 되는 과정에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이 들은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필링을 계속 받아가지고요. 아침에 요 강대에 올라올 때에도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있고요. 참 이렇게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필링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면 되는 존재들이죠. 그러다가 본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고 강해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군림하시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하루조차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경험하면서 제가 참 그런 면에서 새롭게 아브라함의 삶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돌이켜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그 속에서 또 하나를 또 저희들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대사는 이것입니다. 사랑이 변하니? 이런 대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여러분,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네, 변하죠. 변하면서 더 크게 자랄 수도 있고 풍성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해지고 그리고 드라이 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이성을 보면서 가슴이 뛸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볼 때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흥분이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혹은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일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일들,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랑일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동정일 수도 있고 희생일 수도 있고 더더욱이 책임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객관화시키기가 참 어렵고 특히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영혼. 영혼이 뭔지 아시죠? 육체와 영혼할 때 영혼입니다.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한 정신세계, 영혼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조차도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3.1파운드, 킬로그램으로 한 1.4kg 되나요? 3.1파운드 내외 되는 뇌가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소수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보기도 합니다. 1901년도에 몇몇 과학자들이 그 영혼의 무게를 재어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죽기 전과 죽은 후에 그 몸무게의 차이를 재어본 것이죠. 그래서 21g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입니다. 영혼의 무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혹은 저희들이 테스트해 보아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몸무게의 변화가 없습니다. 동물들을 실험을 해보아도 여전히 아무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알죠. 영혼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나 영혼이 있다라는 것, 아무리 그 유물론 사관에 빠져가지고 물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대다수는 사랑의 존재,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려운 것이죠. 증명하기가.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존재하지 않으실까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앨런 머스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 깜깜한 우주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화성으로 보내기도 하죠. 사람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로켓이 올라가서 이를 보고 내려오고 수많은 인공위성이 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방에 들락날락 거리는 개미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던 나는 무관심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가린이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최초의 우주인이죠. There is no God. 이렇게 말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구입니다. 가가린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가린은 공산주의자지만 좀 더 이렇게 영혼이 존재하고 좀 더 어떤 동방정규의 어떤 그 영향을 좀 받은 인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There is no God. 정말 그럴까요? 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지구 밖에 깜깜한 공간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은하수 같은 것이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 속에. 수천억 개가 있다는 얘기는 카운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몇 개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수천억 개의 은하수 중에 하나인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도 만만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안에도 별들이 적어도 2천억 개 이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2천억 개.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 공간이죠. 그 속에 그 조그만 먼지만도 못한 지구의 위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가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린아이들이 비가 많이 올 때 이야기하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비가 많이 온다. 100개나 더 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떨어지는 비를 볼 때 가장 많은 숫자가 100개인 것이죠. 100개가 온다, 100개가 넘게 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이들의 수준입니다. 저희들의 지적 능력과 감각적 능력으로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물 위를 걷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며 많은 고비들을 넘겼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There is no God 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후서에만 봐도요. 1장 22절 또 5장 5절 등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쳐 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앞에 두고 산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사랑의 존재, 영원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어요라고 떠들지만 사실은 존재하고 계시죠. 문제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 사랑을 주어본 사람, 사랑을 나눠본 사람이 사랑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해본 사람이 영혼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은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저희들이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을 해갑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며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아담적인 사람, 이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갖고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 그 존재가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환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셔가지고요, 그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또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쯤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해서 또 인편으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크게 돕자라는 의미로 굉장히 큰 액수의 헌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요즘 너무 돈을 밝히는 것 같아. 우리의 상황도 모르고 자꾸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하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곡해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의 겉사람,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낡은 기계처럼 망가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새 사람, 속 사람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는 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빛의 역할을 하는 삶, 원수까지도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 육체와 정신은 낡고 망가지는 것처럼 지쳐가죠.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영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그 영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자기는 목회만 한다고, 선교만 한다고 우리 삶의 고단한 것을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인생이 절대 가볍다라는 것 아닙니다. 왜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되어 있죠. 그 말씀이 답이 나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나라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받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이 다인 것처럼 놀려고 합니다. 그 표현 듣고 되게 웃었는데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추월하고 놀려고 합니다. 떨어지려고 하지 않죠. 주일날도 아이들이 실컷 놀다가 집에 가자고 하면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죠.
오늘만 날이 아니고 다음 주일에도 만날 수 있고 또 내일부터는 또 학교 친구들도 만나서 놀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될 내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만만치 않죠.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같이 보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두 절입니다. 그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했던 선한 일을 했던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 세상에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재판장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판단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욱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친한 사람에 맞춰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가족들에게 맞춰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내 겉사람은 낡아져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져도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가 물론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요. 주로 보고를 듣지 뭐 제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입김을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위원회 모임이 있을 때 이거는 얼마 이상에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의견 듣고 그렇습니까? 라고 뭐 제 의견도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뭐 제 의견을 뭐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인하라 그러면 사인하지 제가 그거 가지고 뭐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전위원회건 장로님들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 때 종종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용서하고 좀 들으십시오 하면서 제가 너무 몰라서 무식한 질문을 해도 이렇게 그냥 잘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물을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모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전적으로 우리 이전위원회나 장로님들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분들도 주님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비싸게 팔면 그게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비싸게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싸게 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건물을 찾는 것에도 그렇습니다. 전도 전략적으로 어느 것이 좋을까 스타디하며 공부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 마음의 밑바닥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할지 안 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지만 늘 언제나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쉽게 가게 하셨습니다. 요즘 스타디하다 보니까요, 이런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계속 늘어갔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100만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4년 전쯤에 89만 명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 4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시죠? 인구가 71만 몇천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예상 바뀝니다. 특히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 또 이제 젊은 이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한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지난 3, 4년 동안 17만 명이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커머셜 빌딩 가격이 너무 그냥 밑바닥을 치듯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바닥을 치고 있고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우린 정말 내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팔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가 격인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도 좋은 가격에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급하게 새 예배 처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리스트를 쭉 뽑아서 놨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조금 배짱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배짱이 좀 있고요. 고생 좀 하면 어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편하려고 하지 말고요. 고생 좀 하면 어때? 이런 생각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유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거의 첫날인지 둘째 날인지 거의 첫날에 지난 주일 보고 오신 건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 다른 데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나누던 거 다 스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술술 풀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우리 좀 고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불평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서로 원망하고 싸움박질이나 할까봐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섭섭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해 주시고 다른 스테이지로 가자, 다른 단계로 나아가자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시간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편하게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닌가. 둘 중에 어느 걸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부터 조금 전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고 있었고요. 또 이렇게 좀 어려운 길 가야 되면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도 조금 나눴고 리더십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누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께서 정말 이쁘게 보셔가지고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이렇게 저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깨달은 것을 기뻐 보시고 편안한 길로 우리에게 좀 허락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가던 길 돌이켜서 홍해 앞으로 서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 하나?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하신다 해도 우린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경험하라고 하면 경험하면 되고 가라 하면 가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이제 그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애들 쓰셨고요. 좋은 예배처소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말고요. 주님께서 그런 거 우리에게 좀 쉽게 가게 하셨으니까 우리 어떻게 더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하든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우리 겉사람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편했으면 좋겠고 주차장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라는 고민들은 우리 리더십들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믿음 약한 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요. 저희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요, 편안하게만 해주면 절대로 자녀들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픔이 있어야 되고 힘듦이 있어야, 그걸 경험해야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멋있는 사회인이 되고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편안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미련한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대로 우리가 넘어가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진짜 무서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만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홍해로 돌아가라라고 하면 돌아가서 그 앞에 서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건물은 아닐지 몰라도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요. 그런 내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가정, 그런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저희들, 그걸 위해서 달려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희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저 저희들은 내 육신은 힘들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 새 영이 날마다 더 강성해질 수 있을까 관심 가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도 드렸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어저께 꾼 이렇게 돼지 꿈 이런 거 아니고요. 주의 말씀으로 주시는 꿈,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꿈 꾸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원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한인들을,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물고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쓰임받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까?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저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가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한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역사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역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저희들 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끝내 주시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향하시어 정신을 위해서 아버지 따라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따라하는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 없어 오 도우시고 주님 저희들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를 위한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이 땅에 온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가정,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소원하며 떠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영원토록 헤어지며 마지막 마음의 아픔을 위로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안배경 장로님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